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우리 가정,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어떤 성을 점령한 점령군의 장수가 이런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부녀들과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하나씩만 가지고 오늘 정오까지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포고령이었습니다. 이 포고령을 들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귀중품 하나를 들고 울면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이때 한 여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자기 남편만 등에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적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적장이 외칩니다. 이년, 어디라고 사내를 데리고 나가느냐? 너마저 죽고 싶으냐? 이렇게 호통을 쳤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당당했습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각각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업고 있는 이것은 장군에게는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제게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들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고 남편들 역시 아내들을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탄생을 바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은 행복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서로가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 동반자이기 이전에 개개인은 하나님과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가정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만큼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느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풍성한 사랑, 넘치는 순종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원리 세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여자란 결코 남자를 리더하거나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단지 돕는 배필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여자의 기능이 약하고 과소평가되어야 됨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만이 갖는 고상한 직분, 그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직분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직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자의 기능이 약하고 과소평가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뭔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의
아내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 혼자만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면 결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아.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 부족하오니 나를 돕는 배필 하나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먼저 발견하시어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로 만들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가 자기 앞에 올 때까지는 전혀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 자매님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잘난 체하며 의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향하여 저 양반 잘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체한다 이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원래 피가 그런 것입니다. 그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나를 세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담의 피예요. 부족해도 전혀 부족한 걸 모릅니다. 혼자서 큰 소리 꽁꽁 치고 잘난 체하는 것이 남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매들은 돕는 배필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드 네게드. 이것은 단순한 헬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한 헬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성에서 suitable helper 이게 있습니다. 딱 들여맞는, 다시 말하면 안성맞춤의 도움자란 말입니다. 안성맞춤의 도움자, suitable helper. 이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반쪽이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판단력이 있고 더 스마트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도우는 사람이 더 영리하고 똑똑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영리하고 똑똑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영리하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해야만이 바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아담보다 더 영리하고 똑똑했다는 증거를 뱀의 유혹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아십니까? 하와야, 하나님이 왜 너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라는 요 질문이었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요. 하와는 늘 이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그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근데 왜 그럴까? 딱 따지면은 그 따지는 퀘스천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획가닥 뒤집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 의문점이 하와에게 있었기에 그걸 딱 이용합니다. 뱀이 하와의 의문적인 그 성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과일을 먹이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었더라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몰라, 내게 묻지 마, 내 말씀 안 하셨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아담은 하와보다 좀 스마트한 면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아니할 정도로 그야말로 멍청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하와는 왜란 의문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많이 합니다. 좀 둔한 아이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러나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보다 훨씬 머리가 스마트하고 영리합니다. 이 영리하고 똑똑한 머리로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남편으로 만드는 일에 노력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편이 훌륭하고 크게 될 때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아내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남편을 잘 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인생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아내는 넉넉한 모성애의 마음으로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고, 그것 봐, 내가 뭐라 해서 꼴 좋다, 꼴 좋아. 응? 호박씨다, 호박씨. 늘 잘난 체 하지. 아주 완전히 코 깼구만.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들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여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 보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요, 남편은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내들은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아내의 격려란 이 말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절망의 늪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운 바둑의 훈수 하나가 바둑 전체의 판을 뒤엎어버리듯 여자의 지혜로운 도움 한마디가 남편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볼을 온달 장군으로 만든 평강공주처럼 말입니다. 남편을 잘 도우고 아내의 도움을 잘 받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원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여러분, 아담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는 This is my bone of bones. This is my flesh and flesh. Flesh of flesh.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말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가 뭔지 알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요. 제 아내가
본데스티 때문에 병원에 제가 여러 번 뼈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 뼈 어디 마디가 성한 곳이 없어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발목 시작해 손가락까지. 그런데 여러분, 다 뼈는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뼈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예요. 갈비뼈 안에 간장, 신장, 위장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장은 다 이 갈비뼈 안에 있습니다. 그 갈비뼈가 장들을 프로텍트하는 거, 보호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비뼈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릎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안 만드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에게 야, 네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 이걸 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오늘 모든 남자들에게 아내란 존재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겼다는 것은 아담이 말이에요, 아내를 그토록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있고 내 생명이 존속될 수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존재인 아내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중함을 표현해야 합니까? 아이고, 마음속으로 그저 고맙다, 하루 밥 세끼 꼬박꼬박 해주니, 빨래 해주니 고맙다라고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로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 아담이 그렇게 했듯이 말이에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듯이 오늘날 아담의 후예인 모든 남자들은 아내에게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남편이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여성들이 꼭 듣고 싶어 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는 사랑해요, 또 하나는 고마워요, 세 번째로는 정말 당신 아름다워요. 요 세 마디 말만 해보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면은 여자분들은 까무라쳐 버린답니다. 그만큼 돈 안 들고 마음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말로서 귀중함과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부부 말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자동차 안이라고 합니다. 경험하지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때 늘 시비를 먼저 거는 쪽은 아내 쪽이죠. 라이트를 켜라, 차선 제대로 지켜라, 깜빡이를 좀 빨리 켜서 들어가라 는 등등의 잔소리는 스트레스입니다. 완전히. 어떤 부부가 운전을 하고 사소한 운전 습관 때문에 서로 말을 다투다가 어느덧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남편이 그 개를 보면서 저게 당신 친척이 왔네 하니까 아내가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그러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이요. 귀중히 여겨야 할 쪽은 남편 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먼저 아내가 감동을 받을 만한 말, 사랑을 느낄 정도의 말,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낄 정도의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왜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마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는 천하를 지배할 정도로 강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오늘 나온 제가 쓴 등대지기 어머니라는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마가 강하는지요. 그러나 아내는 약합니다. 아내는 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한번 깨어지면은 다시 어셈블하거나 악교지를 붙여서 새 그릇으로 만드는 데는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 흔적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만날 부르듯이 만날 부릅니다. 조금만 기분 틀리면 옛날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잘 깨어지고 싶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하는데 그대로 험하게 다루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내가 사기 그릇이 아니라 철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집에 던져도 안 깨어져요. 그게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런 여자를 여러분들이 다스려요? 어림없습니다. 쇠붙인대요. 그러므로 아내가 그렇게 변하기 전에 당초 깨어지지 않도록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아내란 그릇은 다루는 데에 따라 윤이 나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 원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둘째 딸은 얼굴은 못생겼는데 반면 모든 면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원님은 둘째 딸은 착하니 결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늘 첫째 딸의 결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얼굴이 예쁘니까 그 지방의 가장 부잣집 아들에게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남의 집 처녀를 데리고 오면은 빅물이라고, 즉 신부집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그리고 물건을 주어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돈이고 뭐고 그저 딸만 데려가는 것만으로 황송해서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예쁜데 공짜로 주게 되면은 딸의 허물이 많은 것처럼 드러날까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우리 딸 데려가려면 쌀 1000가마를 주라. 너무 딸이 예쁘니까 그 부잣집의 총각이 쌀 1000가마를 주고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격은 뻔하게 알고 있는데 저거 언제 소방 맞고 돌아올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드디어 1년 후에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지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 때의 딸과는 전혀 다른 딸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아내, 자네 내 딸 어떻게 대했기에 딴 사람이 되었냐? 사위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는 장인께서 쌀 1000가마를 주고 딸을 제게 주셨기에 저는 매일매일 쌀 1000가마의 가치처럼 제가 대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값있게 여겼더니 귀하고 값있는 아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리는 대로 따라 그려지는 타브라라사, 백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되고 천하게 여기면 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하는 대로 변해집니다.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생의 유업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에 함께 가도록 맡겨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잘 영육으로 잘 케어해서 천국에 함께 두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를 나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 아내의 영혼도 보양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천국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편은 아내의 영혼을 위하여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의 마음이 깨어지면은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이 기도한다면은 그 남편의 기도가 또한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일입니다. 지금도 아직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와요. 병원에 한 형제가 코뼈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보다 보니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수가 딱 서는 바람에 손잡이에 코를 찍어가지고 코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무심코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나왔는데, 아니 저를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는 이 자매가 킥킥이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저 남편이요,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 저 고집 센 코를 좀 납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납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야, 남편들이요, 코뼈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가정행복의 마지막 하나의 비결은 새로운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우선 남녀는 서로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결코 하나가 되실 수 없습니다. 형제도 하나가 아닙니다. 비록 남남이 만났더라도 부부만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입니다. 여기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와 생이별을 하라는 말도, 부모님과의 모든 혈육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간섭과 통제 안에 있어 왔던 질서를 떠나 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질서는 부부가 하나 되는 질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 안에 들어가서 깰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는 악교로 붙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남남이 만났다 할지라도 부부가 된 이상은 부모도 형제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부모는 외동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외동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불효를 옹호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하면서까지 효도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 효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부부 사랑입니다. 부모 효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부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식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부모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쌀 한 톨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남남입니다. 그러기에 내 딸처럼 효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효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철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지고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마지막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시부모를 나의 친부모처럼 효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받을 때에 이 흘러 넘치는 사랑을 갖고 시부모에게 흘러 보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가 절대로 시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내는 넘쳐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시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요, 각각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뺏겼다, 딸 뺏겼다는 피해의식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참으로 사랑을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 앞에서 철저하게 며느리의 칭찬을 해야지 자기 자식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며느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갖고 결국은 뭐냐? 아니, 남편으로부터 받고 시부모로부터 인정받은 그 마음으로 결국 누구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느냐? 시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이런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고 행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알아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는 부부 중심의 새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이 원리를 지킴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